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01쪽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1쪽 전후에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방향 없는 열심에서 사명 있는 헌신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마귀가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성도를 흔드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면 마치 불이 다 꺼져가는 것처럼 소멸하는 것처럼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성령께서 오히려 흩어진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어제는 특별히 빌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빌립이 이전에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금기의 땅 사마리아에 가서 부흥을 일으켰고 또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갔을 때 에티오피아 그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통해서 그 한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계속해서 타오르려고 하는 그 불길, 그것마저도 완전히 다 꺼버리려고 하는 한 사람을 집중하는 성경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사울이었죠.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오늘 1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상황은 어떤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잡으려고 콧김을 그냥 후 하고 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마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왜? 무엇 때문에? 아니 사울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싫어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워하고 살기와 그 위협이 등등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을까요? 로마 당시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어떤 강력한 방법이 십자가 사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한 것은요,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그 당시 지도자들은 일부러 십자가에 달리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보았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란 자가, 인간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느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고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죽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그 일이 있다면 가장 앞서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일에 앞장서겠다.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사울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에 똘똘 뭉쳐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이제 부산에 5년 차 살아가는 것 같아요. 부산에 와서 보니까 진짜 길이 찾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표지판을 보고 갔는데 그 표지판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직진하면은 고가가 있다고 했는데 고가가 없어졌어요. 이야, 이게 보면서 부산은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제대로 가야지, 바로 가야지라고 할지라도 표지판을 잠시만 잘못 보면 다른 길로 빠집니다. 내가 정확하게 내가 그 길로 가야지 생각해도 그 표지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도 낭떠러지로 가는 그 길을 열심히 달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으셔야 되는 거죠. 그 길을 막으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 뜻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꺾으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는 이 1월 이 첫 주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연약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고 꺾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공고한 날에는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기세 등등했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저 사람들을 잡아야지 하고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놀라운 빛이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셌는지 그 빛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 강렬한 빛은 오직 사울 자신만 알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빛을 통하여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는 놀라운 주의 음성이 있었던 것이죠. 4절과 5절을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열심이 있어요.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도 흠이 있을 때가 있죠.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라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칭찬하면서 내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너희의 지식이 아니라 주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제 너희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십자가까지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길을 막죠. 주님, 이건 아니죠. 주님, 그러실 수 없죠. 주님, 그 길을 갈 수 없죠. 막으셨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 열심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주님이 막으셨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충성이 오히려 주의 길을 막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렇지 않구나. 내가 맞다고 생각했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주께 있습니다.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다가 보면 오히려 내가 간구한 것보다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요, 단회적인 게 아니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주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의 그 만나를 주심으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기도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데일리 브레드라고 했어요. 그날의 빵을 그날에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양식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께서 원하신 그 믿음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빛이 다 사라졌어요. 사울은 눈을 뜨려고 했는데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얼마나 되었나? 9절을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위협과 슬기가 이렇게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냥 맹수처럼 망 하려고 했었던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꼬리를 내리고 고양이가 되었어요. 누군가가 그를 인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갈 수 없는 사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앞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이 사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헛되고 헛됨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무엇보다 자기의 심령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사람은 스데반 집사였을 거예요.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연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 그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스데반이 진짜였구나. 그 마음이 진짜였구나.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거룩한 선의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즐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선을 그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이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지 않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그러한 거룩한 선의 시간이 있습니까? 사울이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과거의 그 열심, 분노, 자기의 의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고 계세요. 사울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계시고 이제는 바울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옛 모습을 감춰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새 모습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모습에 맞추는 거룩한 선을 그으시는 복된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지만 그를 회복하실 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사람이다 칭송을 받는 사람이 아나니아였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였을지라도 사울에게 안수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끔찍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가 볼 때도 칭송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경건한 모습에 본이 되는 아나니아가 볼 때도 사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의 말씀 앞에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의 첫 마디를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하면 형제 사울아 그랬어요. 사울은 아무도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 누군가가 이끌지 않으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제 형제라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진정으로 자기의 믿음의 형제를 죽이려고 했었던 원수와 같은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 진정한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없으면 어떻게 사울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도 동일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바울을 받아주었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받아주었어요. 바나바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 바나바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더니 주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가운데 때로는 내 생각과 부딪히고 저 사람은 나와 결이 달라요, 나와 생각이 달라요, 나와 가치관이 달라요, 그런 우리가 막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께서 아나니아의 마음을 만지셨을 때 사울을 품었던 것처럼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울을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사람 또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때로는 좀 모가 나고 좀 아프고 힘든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함께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합당하신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이 늘 옳은지 그때그때마다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 있는 헌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내 열심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의 고집과 내 열정을 꺾어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드시고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